소서. 주역에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9장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은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는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선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행되어 생생하게 섭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성경 낭독 교동문 제33번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새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로 오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달라 또 나를 믿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 신청하겠습니다. 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올리겠습니다.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복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복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감격의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아래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이 놀라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거칠고 험한 이 세대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우리의 구원에 간섭하시고 결국을 만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제의 은총에 감격하며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상황과 여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굳굳이 믿음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방방곡곡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이 부활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자자손손 믿음의 후대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이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볼 수 있냐 약탄식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룸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 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셔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11조 드리셨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우리 강영철 이혜경 사모 드리셨습니다.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정독 장로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강영유 배영의 안수사님 가정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수준과 내용으로 채워가는 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가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과 현실을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을 채우는 귀한 현장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의 다 가졌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런 사랑을 확인하며 감격하여 10의 1조와 그리고 부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감격, 아름다운 아버지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서부터 31절입니다. 540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들으러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칭해서 예배 드리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예배 드리는 시작이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은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부활을 얻은 자들, 부활을 소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함께하는 영화의 의지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돈 걱정, 예, 그리고 암 걱정, 그리고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걱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몸이 부활체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고, 그리고 밥을 또 잡수시고,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치 이제 천사들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야 이거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기억이 되어 있지만 이런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자꾸 세레모니를 해갖고 이 부활신앙을 더욱더 높이자라는 쪽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내가 부활을 못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자고, 죽은 자는 지금 우리와 같이 떡을 떼다가 잔을 나누다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은 세상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들의 암 걱정, 돈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이 없는 때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정리하시고, 성경은 천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쓰는 책입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과 한 달 전, 정확하게 45일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도 물이 갈라지고, 자기네는 그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병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역사를 문학으로 장르를 갖고 있는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인생을 70,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여러분들의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를 태정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가 돈 때문에 걱정할지라도, 너가 암 때문에 걱정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는 이사야 43장의 얘기는 누가 듣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이 조금 없을 때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농담하세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뭔 주일 예배예요? 가서 노가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우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야 주일날 좋다 해서 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승냥이가 울고 여우가 울고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지만 아이고야 여기가 좋습니다 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좋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샀고 거기에 가서 내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도 한번 좀 여기서 아파트 살고 여기서 나도 암도 내가 한번 치료해보고 여기서 돈도 내가 한번 벌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때 못 가면 너네 등신대 임마, 이런 얘기를 자꾸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등신대 임마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오늘 르호보암 얘기예요.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신기하잖아요.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우리 21절 우리 승연이 한번 올려주세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31절 르호보암의 그의 조생들과 함께 자니 쭉 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우리 소망이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문장의 처음과 문장의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예요. 대꾸법을.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천당에 와 있는데 주일도 빼먹고 수요일도 빼먹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시끄럽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딱 전제로 해서 누가? 하나님이 너네 살아보면 꼭 이런 새끼들 있어. 이런 자식들 또 있어.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등신같이 이런 새끼들 같이 이런 빙신처럼 살라. 이렇게 해서 꼭 찍어 먹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흉내 내봐라. 이렇게 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빙신같이 살지 말고 등신같이 살지 말고 쪼다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택정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였고 그의 아들 독생 성자를 주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기록하냐 이 얘기죠.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좀 약간 등신짓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등신 같은 이 르호보암 아무런 정말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뭐 어때 그냥 솔로몬 때는 금방패였지만 금방패를 애굽의 왕 시삭에게 뺏겼으니까 이제는 노방패로 그냥 몰라 하여튼 그냥 뭐 예배당만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해갖고 그 다니는 것으로 100점 삼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늘 아무런 업적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임하고 오늘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늘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늘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등신 같은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르호보암처럼 그래 이렇게 멋있게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너 내 거야. 너는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는 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읽어서 이걸 그대로 흉내내요. 여러분들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 죽어서 천당 가는 거죠. 지금 내가 뭐 굳이 여기서 열심히 할 건 뭐 있어요. 죽기 한 5분 전에 그냥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랄들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천국에 가니까 뭐 홍보섯이 있고 녹보섯이 있고 무슨 휘황찬란한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천국에 막 그림 속에 목사님이 가운데 가운 딱 입고 목사님이 서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그림 보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천사들 딱 보니까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이거 제일 키가 크니까 이거 목사님이 이 천사 같다. 제가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로 했는데 그걸 그냥 국어책 읽듯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녹보석, 홍보석, 대리석보다 더 힘든 금을 밟고 있으면 우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이 있는데 다 관절염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 들어와 있는 부활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그런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룰 소망 그때는 뭐냐 그냥 이렇게 다 갇혀 있는데도 막혀 있는데도 그냥 예수님이 쓱 들어와서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야 구운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그 예수님이 잡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런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어쩌면 되게 우리에게 약 올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르호보암처럼 살래? 근데 우리는 르호보암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르호보암 지옥 갔을까 천당 갔을까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본성이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은 르호보암을 기록해서 이종덕 권사님에게 이 교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목적지까지 내가 데리고 갈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사도 바울은 아니 사울 왕은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지옥 갔을까? 과거에 함몰되는 거죠. 우리 똑같잖아요. 정치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역사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르호보암은 죽었는데 르호보암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영료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김성모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혜영 장로, 너 암 때문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고 뭐 사순절이고 우리 한 40일 동안 지랄 난리 연병을 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금요일 날 되니까 박 목사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 한 잔 먹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이. 성금요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활체로서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 부활을 받는다, 무슨 천당에 간다. 여러분들 이미 천당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이후에 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알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오늘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잘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나 꼴통짓을 하니까, 이 꼴통짓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포로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 되니까 저 꼴통짓을 하면 저렇게 우리가 포로 되는 거니까 내가 똥이니까 한번 다시 찍어봐야 돼. 진짜 포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덥고 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도 그 포로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뻘짓을 뛰어넘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등신짓 때문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내게 10지파를 줄게. 그렇게 해갖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누어진 이 10지파 애들이 자기네가 세상이 전부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산당과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냐, 우리 안에서도 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멋있고 믿어온 해병 장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서도 또 그거에 전부 다 쏙 쏠려가요. 죄는요,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11장, 12장, 13장, 14장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 게 뭐냐? 18만 대군을 이끌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을 때 가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공격하지 마.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지 않죠. 그렇게 하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올라와서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좋은 폐물들은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금방패가 없어서 놋방패로,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저 17년 동안 멍청하게 지내다가 결국 다윗성에 장사가 되고, 얄궂게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다. 암몬 여자였다. 암몬 여자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등신같이 믿는 여자였다. 등신같이 믿는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읽고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다. 진짜 맞는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이 찍겠어요. 자기네가 거기에 지금 학대와 그리고 많은 노동 착취와 인권이 유리되는 현장에서 나 이거 찍어봐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걸 왜 얄궂게 우리 최복남 권사님이나 이종덕 권사님에게 그걸 기록해서 들려줄까요? 그래 최복남, 그래 이종덕 한번 찍어봐라. 한번 찍어봐.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신짓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양이 가이드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인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이건 관심이 없고 내가 대장이 돼야 돼. 방언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사순절하고 내가 성금요일에 이렇게 성호를 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이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돌고 도는 거예요. 광야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 기록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유한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자기 책임을 방임하고 있을까? 똑같은 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도 또 나와요.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사람은 꼭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한 80%가 테레사 수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한 68%.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도 78%밖에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90%가 나와요. 88%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다 맞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맞고 부활에 동참한 거 맞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 맞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목사다. 나는 개혁파다. 나는 집사다. 나는 개혁파 신학을 하는 장로다. 권사다. 이런 성전이 여러분들을 방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심을 갖게 하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런 것들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얄궂게 도전해 와요. 그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저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전해 옵니다. 더 여기까지 가려고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깝거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권력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욥은 얘기하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관역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느 때까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었다. 그 다음에 또 두 단계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생이 얼마 남고 아니 그건 중요한 거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랍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도전해 오는 거죠. 나 그 꼴 못 본다. 어제 우리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혜영 장로님 정도 된 그런 연세에 자식들을 중학교까지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네 또래 뭐 중학교 나오면 여전히 공부를 그래도 좀 시켰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김혜영 장로님 뭐 김성모 장로님 정도 자식 소망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건 누가 문제예요? 소망이 문제예요? 부모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네 공부하기 싫으면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가 만약에 나 일진에 들어갔고 뭐 승현이가 뭐 아빠 나는 그냥 중학교도 안 가고 그냥 초등학교 나와서 곧바로 그냥 다방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면 그 꼴 보겠어요? 승현이 때리다가 안 되면 승현이 담임 선생에게 가서라도 아무튼 안 나오면 내가라도 학교 다닐 테니까 우리 딸 졸업식 제발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장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 뭐 승현이 생각 잘했다. 뭐 가세도 기울었는데 너 열심히 가서 다방에 가서 커피 빨아서 돈 갖고 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게 지금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고 있는. 어차피 뭐 천당 갈 거고 어차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성도 내쫓으세요. 그걸 뭐 그런 권사를 거기 데리고 있어. 쓸데없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권사님 편을 들어. 뭔 편을 들어줘요 그게. 편을 들어주는 건 내쫓는 게 편을 들어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 삼킬 동안도 관역 삼으셔서 도전해 옵니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면 그 도전의 현장 속에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욱 빨리 가는데 맨날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는 그런 기도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포로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왔을 때 덧붙여진 성경, 이렇게 해서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 그냥 함부로 안 둔다. 내 아들 독생성자까지 너를 위해서 나는 다 주겠다. 그런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당이고 살아도 천당입니다. 그런데 그 천당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을 때 말기할 때 알아들으라 이 얘기예요. 말기 안 해도 돼요. 안 알아들어도. 우리 멋있는 유행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한 적 없어요. 로보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한 번, 두 번이야, 세 번째 너 죽여,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죽인다는 얘기는 지옥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는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강 목사가 한 번, 두 번 얘기할 때는 니나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오 사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나를 박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죠. 병을 걸려도 감사하는 거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얘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우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는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다듬어 주는 게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존을 하는 거죠. 거기에 누구? 김혜영 장로 같은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보존을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시고, 오늘을 통하여서 내가 르호보암처럼 살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내일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동일한 동력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셔갖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서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살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다시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닷가를 건너라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함보다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빼앗고 그의 문지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복된 생명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먹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